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시편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는 8절에 보니까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지금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3편과 4편의 공통점은, 우리 지난주에 3편을 보았잖아요. 3편과 4편의 공통점은 배경이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파죽지세로 정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그 왕권을 빼앗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너무 위급한 상황입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정말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이 공통점이에요. 3편과 4편은. 그런데 이 3편과 4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3편은 정말 이 위급하고 황급한 상황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외침이 주를 이룬다면 4편은 무언가 분위기가 틀립니다. 분위기가 어떤 면에서 확신이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확신도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편의 제목을 보세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노래 부를 때가 아닙니다. 상황 환경은 변함이 없어요. 전쟁을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동일하게 지금 위험천만한 상황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 내 삶이 평안하다라고 지금 노래하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상황 환경은 너무 위험해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엄청난 비극적인 전쟁,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왕권을 갖고 다투는 전쟁입니다. 패륜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전쟁 앞에서 어떻게 다윗은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고 7절, 8절에 보면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쟁에 지금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별로 전쟁에 기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 내가 의의 제사를 드리겠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전쟁에 결론을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편과 4편의 상황이 동일한데 왜 4편에 이렇게 어떤 승리에 찬 확신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금 3편은 황급한 상황, 현실의 상황 가운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누구도 그 고통과 어려움이 갑자기 직면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4편은요, 왜 그런 차이가 발생했느냐?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과거의 지난 세월 동안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다윗의 초점을 맞춰 보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초조함과 불안함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곳곳에서 걱정, 근심, 초조, 불안 속에 여러분을 몰아넣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움과 걱정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집중하면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십니다. 안산에 살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캐릭터가 어떤 존재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의 성격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주사가 너무 심했어요. 주사를 하시면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게 계속적으로 1시간, 2시간 술이 깰 때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뭐 매도 드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막 던지시고 여러 가지 폭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사가 뭐 없고 그 다음에 술을 안 드시면 정말 우리 아버님처럼 좋은 분이 없어요. 조곤조곤 얘기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배우진 못했지만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기 위해 경제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 엄청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배우지 못해서 어떤 일도 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키웠어요. 제 어머님은 늘 조곤조곤한 성격입니다. 늘 전폭적인 자녀들의 지원자,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님과 어머님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함께 지내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어떠신 분인지 어머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저를 사랑하고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 두 부모님이세요. 제가 부모님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인생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왜 이렇게 이 전쟁통에 엄청난 위기와 엄청난 정말 비극적인 전쟁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의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의가 되어주신 하나님. 저는 1절에 보세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헛된 것, 그 다음에 헛된 영광을 따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판별하시고 분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죄악과 함께 하시지 못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참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했대. 이 경건한 자는 누구입니까?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경건한 자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교만한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참 거룩해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에이, 그렇게 보일 뿐이죠. 제가 너무 그런 모습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응하며 예의 있게 얘기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경건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다윗에게 흠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지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경건한 자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대요. 골리앗이라는 원어의 뜻은 여러분
그 길이 협착하다는 뜻이에요. 너그럽게 하다는 길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협착한 길, 엄청난 고난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행복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다. 그리고 때때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때때로 내가 위경 중에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실 때 응답해 주신 분이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 무리들이 2절에 보세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헛된 영광과 거짓을 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의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하시고 그 모든 판단을, 결론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 어려움 중에, 이 환난 중에, 이 전쟁 중에 여러분 승리의 노래, 평안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대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더 기쁘세요? 아니면 여러분 대박을 맞아 더 기쁨이 있어요? 어떤 게 더 기쁨이에요?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게 어떤 면에서 더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기에 물질적, 경제적인 의식주 문제에 하나님이 대박을 터뜨려 주신다면 그것이 더 우리에게 기쁨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고백해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건 환경 속에 주시는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 었길래 이런 기쁨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기쁨이 있길래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기쁨보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으로 내가 충만하다. 그러기에 엄청난 이 전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해요. 하나님이 두신 그 마음에 두신 기쁨이요, 어떤 세상의 환경, 풍정등과 같이 정말 왕권이 위협당하고 있고 전쟁에서 정말 지면 모든 다윗의 군대들이 전멸당할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그 기쁨 때문에 어떤 추수, 어떤 나라가 부강해지고 어떤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풍성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 기쁨은 빼앗을 수 없다.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고 이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뭘까요? 우리도 그 기쁨 소유하면 어떤 환경이 우리가 녹록하지 않고 정말 만만치 않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주님 주신 그 기쁨 가운데 얼굴을 환히 펴고 어깨를 딱 펴고 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하다가 하나님은 저에게 탁 떠오르는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목숨이 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 압살롬의 반란군이 쳐들어와서 정말 전쟁을 일으키면 압도적인 그 반란군의 위세와 그 군대의 수를 비하면 여러분 다윗의 군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토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그 전능한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데 무슨 두려움과 걱정이 있겠냐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기쁨이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모든 사람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금요성령 집회 보았잖아요.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사내립 군대가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 한 사람이 18만 5천 명을 아침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18만 5천 명 군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천사, 천국과 천사 한 천사라도 이 모든 문제를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하박국 선지자 아니에요? 하박국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습니다. 네 남유다가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거야. 너희들 다 초토화되고 너희들을 끌려가고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거야.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의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창자가 흔들리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대요. 한번 보세요. 하박국 3장 16절.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나를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17절 반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전쟁통의 모든 바벨론의 그 강한 세력에 의해서 다 쫓김당하고 다 황폐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없다는 말이 5번 얘기해요. 완전히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지하고 먹고 살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같은 상황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18절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초토화된 이 나라의 미래의 모습 보는데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라보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 허상이에요. 허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조금 더 가지려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그것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느냐. 정말 엄청난 위기 앞에서, 생명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기쁨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똑같이 여러분 신약에 와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 감옥 속에 있고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올가매고 두려움 가운데 나를 삼키려고 늘 기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영원한 진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걱정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시편을 보면서 그런 마음에 벅찬 감격이 와요. 우리의 감정이 너무 요동됩니다. 상황 환경에 20번, 12번도 변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을 다윗은 다스려요. 두려움의 감정, 그 슬픔의 감정,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확정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초점을 맞춥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나의 의의 모든 고의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반전시키실 거야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요, 그 가운데 어떤 삶으로 나가느냐, 여러분 5절의 말씀 보세요. 의의 제사, 하나님께 더 기쁨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왜요?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제사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 만만치 않아도, 그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가득 충만히 채워질 때 더 큰 기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집니다. 그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나가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 붙들고 환경 상황 가운데 얽매여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했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543장에 이렇게 찬양해요. 가사 내용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만 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 속에 주는 기쁨은요,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상황 환경이 어떨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가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 넘치는 기쁨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의 모든 고비를 능히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6절에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니요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환난과 어려움, 전쟁 속에 있는 나에게, 우리 군대에게 얼굴을 비춰달라고 고백해요.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운데 있지만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는지 아세요? 6장 24절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5절도 26절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는 분이에요. 계속적으로 이 광야 어려움의 그 행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어 계속적으로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다. 너희들의 고난도 알고, 너희들의 아픔도 알고, 너희들의 위협도 알고, 너희들의 고통도 알고, 슬픔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예배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8절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평안히 눕는데요. 여러분, 이 전쟁통에, 이 난리통에 눕고 자기도 하린 이 담대함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요, 잠 못 잡니다. 여러분이 걸리는 일들이 있으면 잠을 설치잖아요.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근심 걱정이 마음에 꽂히면요, 잠이 안 와요. 근데 이런 환난, 엄청난 어려움,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빼앗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평안함이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자고 눕고 그 다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안전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권력 있고 힘 있고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자가 누리는 편안함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편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함을 지금 다윗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스 침대 알죠? 시몬스 침대. 정말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옆에 팡팡 뛰는데도 그냥 옆에서 잠자고 있는 그 광고 보셨잖아요. 옆에 난리가 났어도 지금 다윗은요 평안함을 잃지 않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요동치 않고 하나님이 오직 나의 삶을 안정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주님을 살아간다는 확증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것을 믿는 자 안에는요 나의 삶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의 기쁨이에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으로 세상의 어떤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8월 한 달에 쉼도 있고 휴가도 보내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휴가, 진정한 쉼은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평안함을 맛보고 기쁠 때 여러분 세상의 시름을 놓아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피곤함만 조금 한 주간 쉰다고 여러분 그것이 달아날 것 같습니까? 또 육신적인 피곤함이 또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이 쉼이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쉼, 그게 평안이에요. 지금 다윗은 절대적인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상대적으로 무엇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편안함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고통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의에 하나님이 내어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안전과 평안을 담보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너의 모습이 실제 모습이냐? 아니면 네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 있는 자들 속에는 여러분 이제는 내 눈을 열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의 값, 생명값을 지불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돼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예수를 보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우리라면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낙심시킵니까? 여러분 뭐가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그 어두운 그늘 속에 여러분을 가둬놓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그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셨는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 위기 중에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눈이 열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쁨의 노래, 평안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인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